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의 둘째 주 가정초청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시간 좀 드릴게요.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환영한다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환영 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요 앞에 이렇게 빨간 옷 입으신 어머님이 최철 형제의 어머님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철 형제의 형님인 부용이 형님이세요. 환영의 인사를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부용이랑 성역 공부했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뜨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박민주 자매가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섬기고 계신데요. 민주 자매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님 뵈니까 윤음 씨가 딱 닮은 게 느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윤음 씨 테니스 열심히 치고 있는데 너무 환영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다른 것보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저희를 낳아주시고 어려울 때 키워주시고 그러면 지금도 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버이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에 가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가족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족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뜻이 있죠. 모든 가정은 자기가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네. 선민의 꿈이죠.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가로. 그죠? 또? 여러분 가족에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꿈이 말씀대로 사는 집이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잘 안 돼서 그러던 얘기. 사실 대부분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좀 보장이 돼서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특별히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거 하면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이거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딱 못 박아서 기록된 게 있어요. 많지 않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를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그 밑에 신명기 5장 1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 10계명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축복 약속이 보장된 계명은 이거 딱 하나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대.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연장의 꿈.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면
한 가지를 명령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잘 살고 또 오래 살려면 여러 가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야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살면서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모세가 전해준 10계명에는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계명이에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에요. 맞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등등등.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의 계명이에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 복의 약속이 보장된 계명. 되게 신기한 게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마라가 8개고요. 하라가 2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긍정적인 문장이 2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또 하나는 너의 부모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우리가 5월이고 지난주는 어버이날이 있었던 주라서 특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시작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구절을 명확히 보내주셨어요. 자녀된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정확하게.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려면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은 부모님들이 한 얘기예요. 자,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좀 어렵겠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공경받는다고 느끼세요? 이런 거 안 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엄마? 자녀들이 탈없이 잘 살면 공경받는다 느끼시죠? 갑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아들이 독립목회 한다고, 개척목회 한다고 늘 순초자 기도하시는,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복잡하지 않지만, 단순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구절에 제가 좀 짧게 읽고 나갈게요.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 10번째 아들이 요셉인데요.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아름다운 가정인가요? 화목한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격려된 이유는 뭐냐면 정답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정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곱과 요셉과 그 가족은요, 조금 관계가 좀 일그러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빠 야곱이 요셉만 좋아해. 편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 10명 있는데 다 싫어해요, 요셉. 요셉은 더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잘못을 일러 바치는 애예요. 그런 애 있죠. 혼날 짓을 하는 아이들. 혼남에 무서움이 없는 아이들. 결국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계획을 짜서 이집트에 팔려가요. 팔려갈 때 너무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17살 자색 옷을 입고 편안한 옷을 입었던 요셉의 모습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낙타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끌려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종이 돼서 청소하는 일을 했죠. 눈에 띄어서 그 당시에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순결하고자 노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함을 받아서 그 당시 미트 운동에 피해를 입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완전 오진. 잘못된 일.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계속 낮아지면서 그 삶의 고난을 하나님과 관계를 향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참, 이집트 말도 잘 몰랐을 거고 17살 소년이 갖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수십 년의 고생이 있었겠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45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나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가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째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의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피하지 마시고 대로 배우시기. 아멘. 참 우여곡절을 겪었던 야곱의 삶에서 수십 년의 훈련을 통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형들과의 관계를 자기를 팔아넣었던 상처를 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주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어볼 때 가장 감동 깊고 가장 격정적인 그런 순간이에요. 이미 총리가 돼서 이집트 사람의 옷을 입고 이집트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고 이집트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동생을 형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요셉은 알아봐요. 밖에서 막 울고 더 울음을 참으면서 내가 그 아우라고. 잃어버린 몇십 년의 시간을 더 흘러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서 소숙해지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고 이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던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려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 자식 간에 특별히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했던 오늘 나온 그 계명에 맞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말씀에 맞는 성경의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또? 룻. 아멘. 시어머니 관계 너무 좋죠. 나오미. 룻과 나오미 관계. 또?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좋은 예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찾아봤어요. 이 구절로 주제를 갖고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니까 어디 좋은 예가 되게 많은 줄 알고 다 찾아봤어요. 룻과 예수님과 요셉밖에 못 찾겠어요. 더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 하지 못한 가만히 인간의 성품으로 가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에 써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잘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요셉과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좋은 법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포인트. 부모를 만나자입니다. 그 앞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야곱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있구나. 아멘. 드디어 요셉이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참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한 동쪽 지역인 고센 지역까지 만나는 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나오는 그 광야를 지나서 야곱이 내려오고요. 또 요셉도 이집트 수도에서 올라가서 고센 땅으로 갑니다. 가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예,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고 다시 또 껴안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본 거 있지 않아요? 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예, KBS에서 몇 년 동안 정말 알도 못하는 민족의 큰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가족들을? 네, 전쟁 때문에 남북한이 한 나라에서 두 개로 쪼개지고 그 과정에서 너무 격정적으로 가족을 못 만나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북에 가족을 두고 온 많은 실향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일사후퇴 때 흥남부대에서 정말로 올 때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국제시장 영화를 볼 때마다 왜 울까요? 왜 이상 가족을 만날 때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저기기 때문에. 아멘? 북한에 고향을 둔 북한에 가족을 둔 분들은 얼마나 현재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6월 20일 날 그분이 만나서 꼭 8월 정도에는 이상가족 그 모습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이벤트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생기도록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장은 어르신도 이북분이셨어요. 아마 우리 가족 중에 살아계신 날이 많지 않은데 가족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족의 얘기기도 하고요. 또 이 요셉과 이스라엘 야곱의 얘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부모님을 만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만나고 계세요? 아멘?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제가 올해 47인데요. 40대 후반으로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머니나 부모님을 자주 만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 제가 50으로 가까이 가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감정은, 제가 효도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계실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경우 성공하려고 야근도 하고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쁜데 이거 다 하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않거든. 진실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많이 한 나머지 사실은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빼앗겨졌어요. 어떨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안 만나는 게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이 우리 문화에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익숙한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희생하면서 참고 계시죠. 부모님들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물론 우리의 성공도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크기도 바라죠. 하지만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자주 만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주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면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자들로서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첫 번째 도전은 부모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많은 걸 주려고 하지 않고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선물을 큰 걸 사려고 보여주지 말고 그냥 만나려고, 연락하려고, 전화하려고 시도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주 만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아멘. 그 지역은 다 기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잘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잘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돈이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이번 5월 달에 부모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연락하고, 우리가 전화통화하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라고요.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어색하지만 안아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아버님이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았고 예수님께 많은 사랑받았고 형제 자매들한테 많은 사랑받았는데 이제 조금 우리한테 그동안 내리 사랑을 해주셨던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대답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19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거짓대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아멘. 여기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했던 아주 큰 기적 하나가 나옵니다.
그 기적은 뭔지, 군대의 귀신 들린 한 남자, 막 무덤가에서 자기를 막 해치고, 헐크처럼 돌아다니고, 홈리스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냄새가 나고, 아주 이상하게 2,000마리의 돼지 귀신, 2,000마리 정도의 귀신 양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미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2,000마리한테는 돼지한테 넘어가서 돼지가 다 자살해. 엄청난 경광이겠죠. 2,000마리가 다 다이빙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제정신이 들어 앉아서 맑은 정신에 예수한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놀래요. 뭐 이런데 왜 이러랬지? 그 남자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2,000마리의 귀신을 포함하고 있던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베드로보다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확실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뭐라 그랬나요?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준 일을 이야기하라고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남자에게 집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에 집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사람 돌려보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오라 그랬고 이 사람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방향이 좀 엇갈리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집으로 보냈을까요? 이 사람이 미처 날뛸 때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낫기를 가장 많이 원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본인이었던 사람을 낳았던 사람. 이 사람이 정상일 때 키웠던 사람. 이 사람이 아이의 모습을 이 사람의 깨끗했던 정상적이었던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는 예수님 얘기해요.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나눌 사람이 누구?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포인트.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을 가장 그 좋은 소식을, 그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소식을 제일 먼저 합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그 가족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냈어요. 가서 이 사람이 알쑥하게 차려입고 정상적인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가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그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100% 특별히 어머님은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 누구든 간에. 그리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저도 저를 막 자해하고 막 체인을 끊고 막 내 몸을 피가 흘리고 나를 가해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상이 됐습니다. 제 상상으로는요, 아마도 이 가족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 같아요. 다른 증거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남자가 너무 열심히 사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했대요. 데가볼리가 무슨 말이냐면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도시예요.
역시 이 사람은 리더십 있는 2,000명 이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리더였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보여주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만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본인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본인을 잘 돌봐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시켰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요. 우리의 변화를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 우리가 죄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우리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 아니잖아요. 귀신 들렸었잖아요, 여러분. 맞죠? 부모님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귀신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냥 말쑥하게 와서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왜 우리가 자유로운지, 왜 지금 엄마 아빠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지, 왜 부족하지만 어색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노력하는지, 회화 공부 때 숙제였다고 말을 하십시오.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어쩌면 그만큼 못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줄 분이 있다면 바로 그게 어르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잠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최고의 욕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요. 얼마나 나빠야 돼? 그죠? 가족을 돌보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께 연락하시고요. 부모님을 만나시고요. 부모님과 좋은 걸 드시고요. 좋은 사랑을 나누고 우리 부모님을 잘 돌봐. 우리 강서교회를 돌아보면요. 공교롭게도 우리 강서교회가 40대가 가장 많아요. 아멘. 신기해요. 제일 많으세요. 40대가 우리 샌드위치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아래로는 우리 아이들이 한참 자라고요. 위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아프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다 잘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렵고요. 네, 뭐 다 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변했던 사실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음 오른쪽 사진은요. 우리 장인어른 건강하셨을 때. 정확히 하면 건강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 2010년 12월에 저희 장인어르신이 뇌출혈로 호주로 쓰러졌어요. 저희 아내랑 제가 2003년에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의 기도 리스트 중에 늘 아내랑 기도했을 때 뭐냐면 아버님에게 또 어머니에게 호주에 사셨으니까, 시드니 사셨으니까 자주 뵙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동경에서도 전도하다가도 문득문득 나는 여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만날 수는 있나? 자주 볼 수도 없고 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떨 때 아픈 아버님 또 아픈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로 우리 아내가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10년 12월에 더 심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장인어르신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아내랑 저랑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만 계시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좀만 기회를 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호주에서는 이제 영어를 쓰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쓰는 삶이 되게 병원에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 병원을 알아보고 초청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니 여기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어르신은 뇌출혈 병원에 또 우리 장모님은 정신병원 연결이 된 가능한 병실이 있어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병원에 초대를 하시고 우리 아내랑 저랑은 이게 장인어르신 자꾸 병이 아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돌봐드려야만 됐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정대훈 목사님과 함께 배영수 아버님과 함께 찾아가게 됐죠. 2주에 한 번 찾아가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그래 사랑해 다니엘. 안 돼. 우리 안에 좀 들어가서 막아주세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 예배 드리고 싶어. 뭐 하나 궁금하지. 근데, 한 5개월 정도 격주로 성경 공부해서, 그때 2011년 8월에 장인어르신이 경주 주빌리 가서, 여기 간포 앞바다에서, 세례를, 아버님 표정 보시면 되게 기뻐하신 기억이. 전 그때 기억나요. 아버님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아버님이 성경을 읽는 것도 되게 어려우신데 성경을 듣고 잘 못 읽으시니까 테이블로 성경을 듣고요.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아버님 이제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죄보다 더 많은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며칠 동안 나누셨어요. 뭐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가족이 다 폭탄으로 털어 들어가신 거, 아버님 큰형이 장군에게 총살당하신 거,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네. 저도 죄 파트도 많이 나눴죠. 우리가 집중하는 파트는 이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죄를 회개하시는 최고의 반응이 뭐냐면 어머니께 사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그때 아내랑 저랑 떨리면서 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너무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와중에도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 성경 공부하는 건 나중에 장인엄마 장모님이 되게 행복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퇴원하셨고요. 8월 달엔 저희 이제 주불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저희는 4층이고 아버님 5층 사셔서 두 분이 맨날 손잡고 복지관에 가셔서 아버님은 뇌출혈 상태로 가시고 어머니는 노인대에 가셔서 막 노래 부르시고 율동 배우시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랑 함께 한 7년 정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월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감히 제자 김무기를 아버님이라고 쳐놨어요.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것이 10편 23편이었고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 좋아하셨고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도 구원하겠고 많은 세대도 구원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실 아멘? 좋은 일로도 복음을 받을 거고요. 때로는 집의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받을 거예요. 우리 박준희 형제 어머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오셨어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중에 많은 어르신들은요. 좋은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보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 아멘.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엔 우리 제자들의 부모님은 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자 무늬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라면 서로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부모님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돌봐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슬라이드 남겨주세요. 오늘 주제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속되는 축복이 약속된 첫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요셉과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부모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기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부모님과 연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께 잘 돌봐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나누는 복음을,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복음을 듣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소망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